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광고만 좀 짚어드리고 오늘 설교로 들어가고자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광고는 온리부스입니다. 옴니부스가 아니고 온리부스, 온리버스 다 같은 표현인데 감사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내가 쏩니다, 제가 쏩니다. 그래서 감사 축제를 이렇게 우리가 감사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제가 쏩니다. 감사 축제 이렇게 네이밍을 가져가 봤고요. 이번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주일 날 저희가 예배를 제가 설교를 좀 짧게 끝내고 여기 11층 복도 끝에 가면 테라스가 있거든요. 그쪽에다가 이제 천막을 쳐가지고 각 이렇게 부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부스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온리교회 등록하시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이 은혜를 좀 흘려보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이 좀 자원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한 5분 정도, 한 6분 정도 이렇게 부스를 우리 스텝팀 주최 측에서 이렇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럼 거기 그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자비량으로 준비하신 뭐 선물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성도님들을 섬겨주시는 그날로 저희가 그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이 감사를 흘려보내는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좀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고 절대 억지로 하지 마시고 이게 감사가 넘쳐서 내가 어떻게라도 좀 섬기고 싶은데 이번 기회가 생겼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좀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5분 정도 그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조금씩 이렇게 음식을 좀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은 우리 원성식 집사님이나 우리 윤은나 간사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보통 저희가 금요일은 제가 이렇게 현장 새벽 예배는 없고 온라인으로만 하는데 11월은 1일이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은 월삭 예배로 현장에서 함께 첫 달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 또 그날 저녁에 신촌에 있는 나의 교회 마이처치에서 네오 예배가 있는데 제가 설교하고 온리워십이 찬양으로 섬기니까요. 좀 요즘에 좀 젊은 그 열정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좀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광나루에 있죠. 거기서 우리 저의 은사이신 백승남 교수님 말씀으로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 듣는 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루 종일 갖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시간 되시면 오셔서 참석하시면은 복음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잘 말씀으로 풀어 주십니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그 광고 나갔는데 12월 14일 날 크리스마스 일주일 앞두고 우리 연탄 봉사를 하는데 지난주에 첫 광고했는데 오늘 제가 간사님께 확인해 보니까 저희 TO 30명 받았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24명이 신청하셨더라고요. 그래서 6명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청 못하신 분들 좀 신청해 주시고 저는 그냥 몸만 가서 연탄만 날라드리고 그러고 오면 되는 줄 알았더니 연탄은행에 연락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연탄 나르는 그 연탄비도 그 섬김이들이 다 준비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석하시는 분은 한 사람당 2만 원씩 그렇게 또 헌금을 해주시면은 그 금액으로 연탄을 준비하고 나머지 금액은 교회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연탄 준비해서 지금도 보일러 없이 연탄 떼시는 그 이웃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 지역에 우리가 다 같이 가가지고 연탄 날라드리는 행사를 할 테니까 좀 6명만 더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뮤직 인스티튜트 예배학 강의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첫 강의를 시작하고 12월 첫째 주까지 강의가 계속되니까 오늘이라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자가 무엇인지 알고자 하시는 분들 많이 신청해 주셔서 우리 온리워십과 온리월십 댄스팀 지체들은 꼭 신청해 주시고 또 일반 성도님들 중에서도 예배에 대해서 니즈가 있으신 분들을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5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도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살아내게 하시고 오늘 10월 마지막 째 주일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현장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의 예배를,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방금 찬양한 대로 우리의 간구와 기도,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리오니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마음을 조아리고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낮추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또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또 11월도 은혜 가운데, 12월도 은혜 가운데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할 수 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육신 가운데 연약해져 있는 영역들, 오늘 이 시간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할 때 고침받고 치유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응어러진 것들 다 풀어지게 하시고 굳어있는 것들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또 모든 호흡기 질환과 또 허리 질환, 모든 고통과 모든 반복적인 또 그러한 모든 질환들, 고질병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치유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우리 온리교회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까지 예레미야 1장부터 25장까지 살펴보았고 오늘부터 드디어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디도서를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아마 디도서를 설교로 들으신 분 많이 없을 겁니다. 이 목사님들이 디도서를 설교 본문, 특별히 주일 대예배 설교 본문으로 잘 선정하지를 않아요. 특별한 이게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아들인, 자신의 후계자인 디도에게 목회자로서 앞으로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게 평신도에게는 그닥 부합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디도서를 본문으로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제 임의로 자유로 이렇게 자유 본문으로 설교하지 않고 이렇게 주의 설교로, 강의 설교로 쭉 가니까 하나님이 또 디도서를 통해서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번 한 주 디도서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디도서를 첫 시간에 제가 3가지로 여러분께 디도서에 대한 전반적인 좀 스케치를 해드리고 오늘 본문 찍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디도가 누구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를 3가지로 호칭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를 내 형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뭐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이 고린도후서 후서 2장에 이 디도, 자기의 후배 사역자인 디도를 나의 친동생이다, 형제다라고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8장에는 또 뭐라고 호칭하냐면 내 동역자다라고 호칭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우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내 동역자다라고 소개를 한다라는 거죠. 저도 우리 성도님 중에 어제도 이제 같이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계시면은 또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신 성도님 2분이 오셨거든요. 우리 교회. 그래서 소개할 때 제 동역자입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소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디도를 나의 동반자다, 동역자다 이렇게 소개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형제, 동생이다라고 소개하는 본문도 있고 또 내 동역자다라고 소개하는 본문도 있지만 뭐니 해도 이 디도를 소개하는 가장 잘 나타나는
그 소개 구절이 디도서 1장 4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발신자가 바울이고 수신자가 디도인데,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이 문구는 그 당시 편지 서신서에서 매우 빈번하게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인사말이거든요. 그렇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그 앞에다가 뭐라고 소개를, 자기가 호칭을 하냐면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야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개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중에 어느 한 사람을 다른 교회 성도에게 혹은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제 영적 후계자입니다, 제 영적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제가 품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만약에 소개한다면, 물론 그 앞에서는 그 생명부재 그분에게 포커페이싱 하니라고 정신없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목사님이 나를 소개해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감정이 드시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들으라고 하는 얘기하기가 아니고, 이것이 정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도는 디모데와 더불어서 자기의 영적 아들인 거죠. 얼마나 디도를 사랑하고 얼마나 애틋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디도가 누구냐면,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방인, 외국인이었을까요? 디도가 이방인, 외국인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당시 초대교회 상황만 해도 그래도 세례 안 받으면, 할례 안 받으면 그래도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냐, 외적 증표인 세례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도에게 자꾸 강요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것을 때로는 유대인들에게는 또 받게 해요. 디모데 같은 사람은 반 유대인이고 반은 헬라인이기 때문에 받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디도는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그리스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자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평생에 자기 입술을 통해서 선포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어떤 기준과 조건이 없다라고 자기가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 유대인들이 그래도 이 사람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는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강조했을 때, 그냥 그러한 어떠한 교회 안에서의 흐름에 이 압박에 못 이겨가지고 할례를 받게 한다고 그러면, 자기가 전한 복음하고 실제로 디도를 케어하는 그 돌봄, 목회적 돌봄과 이게 너무 이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이 제가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상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유대인이 아니라 철저히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과 디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구절이 사실은 고린도후서 7장인데요. 여러분 저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사도 바울의 속을 썩인 교회인지, 정말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사실상 모든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종합 세트가 사실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먼저 보냈어요. 그래서 제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꾸 그렇게 분열을 일으키고 싸우고 여러 가지 재정 횡령 사건, 성적인 문제, 또 관계적인 문제, 라인 서는 문제, 여러 가지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해서는 정말 예수님이 복음인지, 정말 그분이 진리를 위한 유일한 길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디모데를 먼저 보내요. 근데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디모데는 성격이 그냥 카리스마가 있어요? 아니면 유순해요? 디모데는 유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가가지고
고린도에 가가지고 오히려 더 분란만 커지고 이게 문제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속이 뒤집혀가지고 이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 2번째 편지거든요. 그때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너무 속이 상하고, 여러분 그렇다고 자식 키워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잔소리하고 매든다고 사람이 자식이 이야기를 듭니까? 그러니까 속이 시끄럽게 썩은 거예요. 탄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디모데는 실패했는데 2번째로 누구를 보내냐면 디도를 보내요. 근데 초대교회 상황, 그 2000년 전에 그 당시 유럽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어떤 문화 가운데 어떤 편지를 들고 그 사람에게 가는 것은 이 사람이 그 나를 보낸 사람의 대리자라는 뜻이에요. 왜요? 그 편지를 그 사람이 보고 지금처럼 우체부처럼 자 받으세요 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면 그 편지를 그 모든 수신자들 앞에서 그걸 읽어요. 그리고 그 발신자를 대표해서 그 편지를 읽고 질문을 받아요. Q&A 시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냄받은 자는 보낸 자의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라,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다 누군 거예요? 다 예수의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디도가 이 디모데처럼 유순하게 그냥 도망가지 않고 거기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신 사도 바울, 더 나아가서 이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대리하셔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아주 그냥 강단 있게 그렇게 모든 문제를 다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 디도의 이 이야기와 이 치리와 이 목회적 훈계를 듣고 세상에 고린도 교회가 회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누구에게 전달을 해줘요? 사도 바울에게 전달을 해줘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7장에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장 6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포함한 전도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 디도가요, 물론 디모데를 덜 사랑하고 디도를 더 사랑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디도가 사실은 이게 해결자인 거예요. 해결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기를 대리해서 디도를 보낼 만큼 그렇게 사도 바울과 디도의 관계가 상당히 영적으로 끈끈하게 맺어져 있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맥락을 가지고 이번 한 주 디도서를 큐티를 해보셔요. 그런가 하면 2번째로 디도서에 대한 배경을 여러분에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디도서의 배경은 언제 쓰여졌는가 하니, 사도 바울이, 제가 목요일마다 사도행전 주회를 하잖아요. 보통 1차, 2차, 3차 전도여행까지 마치고 어디로 갑니까? 수리아 안디옥, 자기를 파송했던 교회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알면서 가요. 왜요? 거기에서 결박당하고 포박당할 것을 알면서 거기에서 포박당하고 실제로 총독과 왕 앞에 서서 거기에서 그 당시 황제에게 상고문을 올려가지고 이제 쇠사슬이 묶인 채로 로마로 이제 압송을 당합니다. 저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당하는 여정을 보통 4차 전도 여행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돼요. 어떤 신학자들은 감옥이 아니고 가택연금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도 합니다. 어떻든 가택연금이든 감옥이든 갇히게 되다가 잠깐 1년 정도 이제 석방이 되게 됩니다. 이 석방이 됐을 때 1년 동안 사도 바울이 뭐 했냐면 또 유럽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 전도를 해요.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의 잡혀갔던 길을 4차 전도여행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잡혀간 길이라고 한다면, 잡히고 나서 1년 동안 석방됐을 때 그 잠깐 유럽과 여러 지역을 복음 전도 여행을 했던 것을
어떤 신학자들은 그때를 4차 전도여행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저같이 포로로 잡혀간 것을 4차 전도여행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석방된 1년을 5차 전도여행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5차 전도여행 때 어떻게 어디서 복음을 전했는지는 사실은 기록에 남겨있지가 않아요. 1, 2, 3, 4차까지는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에 다 기록을 해놨는데 5차 전도여행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가 잘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디도서를 보면 이 5차 전도여행에서 사도 바울이 크레테 섬이라는 섬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1년 동안 석방당했을 때 이 크레테 섬에 갔을 때 크레테 섬의 위치가 바로 이곳인데 지중해 한 가운데 있는 섬이고 이 에게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그리고 이 섬이요 제주도의 5배 되는 크기예요. 지금도 유명한 휴양지고요. 그리고 이 섬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살기가 좋은지 올리브, 포도주, 그다음에 뭐 도자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 특산품으로 이렇게 제작이 되고 만들어지는 그런 섬이에요. 이 섬이 워낙 제주도에 한 5배나 되는 섬이기 때문에 엄청 큰 섬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어촌이나 섬이나 영적인 분위기와 기류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좀 묶여 있잖아요. 그죠? 바다신을 숭배하고 예전에 심청전 같은 그런 전승만 읽어보아도 자기 딸을 그냥 바다신에게 바칠 만큼 인신제사가 드려지고 이런 데가 사실은 그 옛날에 다 섬에서 또는 어촌에서 드려졌던 그런 영적인 행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크레테 섬도 영적으로 상당히 우울하고 상당히 좀 눌려 있었어요. 그걸 제대로 알 수 있는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면 여러분 그리스라는 세계관 안에서 여러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때 그 그리스의 여러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 어떤 신입니까? 네, 제우스 신이거든요. 이 제우스 신의 고향과 자라났던 곳이 어딜까요? 이 크레테 섬이에요. 그러니까 크레테 사람들은 제우스 신이 우리 고향 출신이다. 크레테 섬에서 나고 자랐다라는 이 엄청난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 그래도 신의 어떤 세계관 안에서 최고의 신이 제우스 신인데 이 섬 자체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만연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크레테 섬 자체가 얼마나 제우스 신을 숭배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상당히 묶여 있고 눌려 있는 곳이 이 크레테 섬인데 거기에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5차 전도 여행 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세상에 이 크레테 섬에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2장 하면 무슨 사건입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올라가고 나서 너희들 어디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숨어 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된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할 때 그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문제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릴 때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지고 비둘기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그렇게 뭔가 갈라지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그 마가다락방 성령의 오순절 역사에 크레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근거가 사도행전 2장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바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크레테 사람들이 섬나라 사람들이 여기서 복음을 듣고 성령 역사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5차 전도 여행을 오기 전에 이미 이 섬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크레테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이게 좀 눌려 있는 사람들이냐면 이 크레테라는 섬에서 파생된 크레티조라는 헬라어 단어가 번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 이 문학과 세계관 안에서 나 크레테 출신이야라고 하면
그 옛날 제가 고린도 출신이야 하면 그 사람이 상당히 음란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속담이 있었던 것처럼, 나 크레테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자기 출신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믿을만하지 못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은 상당히 게으른 사람, 이런 그런 어떤 사조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내일 본문인 디도서 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얼마나 크레테 사람들이 사람을 잘 속이고 얼마나 일하기 싫어하고 늘 놀기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속담인 거죠. 자, 그런 과정 가운데 디도와 함께 5차 전도여행에서 이 크레테에서 이미 개척된 그리스도의 복음 교회 공동체를 만나서 그들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부흥을 일으켰는데,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사도 바울이 순회 선교사니까 가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떠나기에는 너무 이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남겨놓습니까? 이 크레테에 오늘 이 디도서의 수신자이자 주인공인 자기의 영적 아들 디도를 그 크레테 섬 교회에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요. 고린도, 아테네, 니고볼리 이런 데로 이제 육지로 넘어옵니다. 그러고 나서 디도가 걱정돼서 이 니고볼리라는 이 아테네에서 옆에 있는 도시에서 디도가 걱정돼서 크레테에서 크레테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계속해서 섬기고 세우고 있는 디도를 향해서 쓴 편지가 바로 디도서예요. 이 디도서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책을 쓴 그런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5절에 이 목적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자, 오늘 본문 5절에 이 책을 쓴 목적, 디도서가 길지 않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편지 중에 자기가 니고볼리라는 그 본토에, 그리스 본토에 있으면서 이제 크레테 섬에 있는 자기의 영적 제자인 아들인 디도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남은 일을 정리하고. 네. 어제 제가 단톡창에 기도 부탁을 했어요. 매주 목요 찬양 집회 때마다 예배 드리시는 우리 덕소의 제자교회라는 개척교회입니다. 거기도 거기 덕소 제자교회 박진아 성도가 어제 연락이 와서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과 자기 성도들이 지금 필리핀 민도르 섬에 지금 선교를 갔다가 지금 필리핀을 향하는 태풍이 2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섬에 들어왔다가 배가 뜨질 않으니까 지금 섬에 갇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제 연락이 와서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까지 지금 배가 뜨질 않아서 4일째 지금 섬에 갇혀 있어서, 원래 어제 비행기를 타고 어제 밤에 와가지고 제자 덕소교회가 오늘 사실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 가신 성도님들은 거기서 필리핀에서 예배를 드릴 거고, 지금 못 가신 분들은 아마 오늘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시는지 아니면 덕소에 있는 다른 교회 나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또는 사역자가 교회에 부재 중일 때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내가 할 일을 내가 다 하지 못하고 다른 도시로 왔으니 네가 내가 해야 될 일을 대신 좀 끝까지 충성되게 잘 감당해주고 나중에 디도서 3장에 가보면 이제 그 일을 마치면 내가 있는 니고볼리라는 도시로 빨리 와라 라고 그렇게 편지를 하는 내용이 디도서의 전반적인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남은 일을 정리해달라라는 이 첫 번째 목적을 썼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 편지를 읽었을 때 디도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그래서 남은 일을 정리한다는 얘기는 다른 번역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거기서 다 하지 못한 일을 당신이 완성해달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거기서 자기가 다 해야 되는데 다 하지 못하고 디도에게 남겨두고 자기는 육지로 올라오게 된 그 남은 일은 무슨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성경을 깊이 묵상하실 때 질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어디에서 찾으시는 것이 가장 건강한 답입니까? 네, 성경에서 찾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그 남은 일이 무엇인지 1절부터 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눈으로 네 가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기가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지 못하고 디도에게 꼭 이 일까지 하고 와라 라고 한 그 네 가지 일이 뭐냐면, 첫 번째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를 다른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해 놨냐면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 그 자막이 준비됐나요? 동그라미 1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도가 사도 바울이 하지 못한 걸 자기가 끝까지 완수해 해달라고 한 부탁은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일깨워 주고 와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도를 해보면요, 전도가 되시는 분들이 있고 전도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왜 그래요? 그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정하심과 예정하심을 받은 자들은 꼭 전도가 될 때뿐만 아니라 그때가 아니더라도 언젠가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택정하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성도님들이 그런 질문하죠. 그럼 내가 전도 안 해도 누군가 통해서 그분이 예수님 믿겠네요? 그럼 저는 꼭 그 성도님의 그 질문한 성도님에게 이렇게 답변 드립니다. 그러나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당신이 꼭 전하셔야 됩니다. 어제도 한 성도님 신방하는데 자기가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업도 안 되고 가정에 남편도 아내도 예수님을 안 믿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목사님, 저하고 지금 암흑의 성도님하고 만나서 이렇게 신방하시는 것,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하나님의 시간표요, 스케줄임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걸 믿으신다면 그걸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것, 하나님이 6일 창조 이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하나님의 시간표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이거 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셔서 저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기 위한 복음 전도자 그리스도인들의 하루하루의 삶의 결이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 말씀 띄워주시면 두 번째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다른 번역 성경에 두 번째로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 여러분, 저 보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택정과 예정을 받은 자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믿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주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을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이 일깨워졌다면,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그 다음 두 번째로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경건한 삶, 특별히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같이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결정하는 선택처럼 우리도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는
경건하다는 건 좀 부담돼요. 왜요? 거룩이니까. 그런데 구별된 삶을 산다고 생각하세요. 똑같지 않는 삶을 산다. A라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세상 사람들은 100명이면 100명 다 이걸 선택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이 구별된 삶의 가장 중요한 비결이에요. 요즘 하나님께 물으십니까? 하나님께 물으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매일마다 온리교회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요. 조금 있다가 나눌 등대 모임 가운데 등대원들과 등대지기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다시 1절부터 3절 말씀 띄워주시면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다른 번역 성경에 뭐라고 번역해 놓냐고 하면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 자, 저 보세요. 우리가 구별된 자로서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님이 나에게 주셔서 내가 믿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다고요? 똑같이 사는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주어져요. 그러면 세 번째 스텝이 뭐라고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해석하고 적용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너무 열심히 살지 마세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십시오.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영원한 상급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지금 나의 신음과 씨름과 스트레스와 나의 모든 고통이 영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신음과 고통이라면 여러분 주님 앞에 그 신음과 스트레스 내려놓으세요. 그 신음과 고통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거나 보장해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네 번째로 다시 3절 말씀 띄워주시면은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다고요? 전도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번역이 좀 아쉬워요. 여기서 지금 전도라는 3절에만 전도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등장하는데 이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전도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declare, 선포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하여 그렇게 세 번째 스텝까지 온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하시냐면 네 입술을 통해서 내가 네 입에 두었던 말씀을 선포해라. 할렐루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초청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 제 안에 어떠한 영적인 깨달음과 통찰이 있게 되냐면 아무개 성도님의 가정과 삶에 악한 영들이 많이 지금 묶여있고 눌려있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새벽 예배 나오는 성도님들은 알아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지. 그러면 제가 얼마나 큰 소리로 고함치면서 기도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 이 가정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일으켜주세요. 일으켜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그냥 중언부언 기도하지 않아요. 저 선포하면서 기도해요. 특별히 선포할 때 제 육신의 언어를 선포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제 입과 혀에 두신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뭐부터 하고 말씀 전하냐면 암송부터 하고 말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외우세요. 왜 외우라고 하냐면
선포하기 위해서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66권을 늘 달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 나에게 암송하게 하게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묶여있고 막혀있는 그 현장 가운데 여러분 믿으세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뇌와 입술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고요, 선포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묻고 있는 것, 여러분의 가정을 묻고 있고, 여러분의 삶을 묻고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묻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전도하세요. 여러분 선포하세요. 그래서 그 결박을 풀으세요. 그 결박을 풀을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혀에 두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여러분 그 악한 영들이 떠나고 우리 안에 있는 묶여있는 것, 못해, 안 돼, 그렇게 해도 달라질 것 없을 거야, 나는 이러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그 모든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를 쏟고 있는 생각과 마음과 참소까지도 다 떠나가고 풀어지는 역사 있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두 눈을 한번 감아주세요. 그리고 두 손을 가슴에 좀 얹어주세요. 이 네 가지를 제가 지금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세상 속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께 묻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구별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갑니다. 나에게는, 내 안에는 영원한 삶의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대한 시작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나의 입술에,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선포함으로 나에게 묶여져 있는, 나를 올가매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묶임과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풉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자유케 되었고 나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눈 뜨세요. 손을 내리시고요.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책을 쓴 목적. 두 번째, 오늘 5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서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까 첫 번째를 남은 일을 정리하고 이 구절을 가지고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네 가지로 여러분 말씀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 쓴 목적은 뭐냐면 누구를 세우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장로를 세우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장로로, 그 다음에 조금 있다 가면 감독이라는 또 표현이 나옵니다. 감독이라는 것, 장로라는 것 같은 표현인데 뭐냐면 돌아본다는 얘기예요. 돌아본다는 얘기가 한번 쭉 본다는 얘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돌본다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목양을 이야기합니다. 목자가 양을 케어한다라는 거거든요. 이 장로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디도를 장로 세운다는 건 오늘날 얘기하는 권사, 장로, 집사를 세운다는 그 장로가 아니고, 여러분 이 디도를 사도 바울이 이 그레데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디도를 오라고 한다고 좀 이따 3장에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대신해서 2명을 또 보내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2명은 또 평생 그 교회에 있습니까? 그 사람들도 순회 선교사인데. 그러니까 크레테인들 중에서, 이 섬 출신자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을 세우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디도를 통해서 사역자들을, 목자들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을 세울 때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6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하냐면 이러한 구절로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교회가 임직식 할 때 사실은 임직 교육을 합니다. 그게 어떤 교회는 4주를 하는 교회도 있고 뭐 한 12주, 16주까지 하는 교회도 있는데 뭐 여러 교육을 하면서 그 커리큘럼에 반드시 들어가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장로, 권사, 집사 세울 때. 근데 저는요, 오늘 사실은 시간도 없거니와 오늘 이 한 구절 한 구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인지를 다 주의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여기서 핵심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보세요. 우리 온리 교회가 잘 세워지기 위해선 저 혼자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지려면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것처럼 저와 함께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총신대에서 개척교회 학교 할 때 개척한 지 3년 이전의 이 사람들은 다 개척 멤버다.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는데 우리 교회 개척된 지 아직 2년 8개월 9개월째입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개척 멤버 하면은 이게 자기 지분을 요구하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 이상 야릇한 습관과 우리의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런 설교 잘 하고 싶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오늘 이 본문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당부하고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당부드리고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다 개척 멤버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그냥 잠시 왔다가 가는 분들 아니세요.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에게 주시는 마음을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고 저에게 목사님에게 주시는 마음의 갑절의 마음을 저에게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 교회 최영천 목사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갈 때 사실 아까 6절부터 9절까지 자격과 조건을 보면 사실 여러분은 고사하고 저도 탈락입니다. 저도 탈락이에요. 여기 6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요, 어떤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냐면 책망할 것이 없고 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저 보시면 책망할 것이 없습니까? 저는 여러분 볼 때 책망할 것이 없겠습니까? 우리 다 탈락입니다.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이 그렇게 잘 살았다 해도 그 사람만 잘 살면 안 돼요. 그 아까 6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6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여야 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부모도 잘해야지만 자식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면 그 사람만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주변 사람들도 잘 살아야 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직분자로 세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준 같아서면 우리 다 탈락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이 6절부터 9절 말씀을 다 어떤 접근으로 접근하냐면 도덕과 윤리로 접근해요. 기준으로 접근한다고요. 그러면 다 탈락이거든요. 그러면 다 탈락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다 탈락이에요. 그런데 6절과 9절을 도덕과 윤리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은혜로 접근해야 돼요. 은혜로. 할렐루야.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 전하는 거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은혜로 시작한 우리 온리교회 우리 끝까지 은혜로 마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은혜가 풍성하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우리가 직분도 또 세워야 됩니다. 그럴 때 저 사람은 자격이 되니까 세우고 나는 자격이 안 되니까 안 되는구나. 이거 다 세상이 세운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에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기존에 기성교회 안 가시고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싫어서 우리 교회는 직분 안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직분 세우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그냥 홀리 스피릿, 홀리 고스트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군데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 죄인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인 삼으셔서, 죄인인 그 사람을 의인 삼으셔서 은혜로 사람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인생을 세워가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제가 디도서 1장부터 3장 중에 이번 주에 우리가 큐티할 말씀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가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내 모든 죄값을 다 속량하셨다라는 것은 죄값을 다 담당하셨다, 치루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결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누가 요즘 여러분들을 더러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요즘에 여러분들을 너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정죄합니까? 그 어떤 세계관이, 그 무슨 캐치프레이즈가, 그 무슨 목소리가 여러분을 언제나 실패하고 낭망하며 언제나 너는 그 모양 그 꼴로 평생 살아갈 존재라고 그렇게 정죄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온리교회라는 이름으로 잘 감당하고 세워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같이 찬양합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라.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그 발은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와 함께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우리는 이미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날 자유케. 우리는 이미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나 예배하는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주를 위해 산. 여러분 이 가사에 동의하시면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주님께 고백하십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고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고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제가 찬양 공부하면서 제일 힘든 고백이 이런 고백이었어요. 주 위에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 핫세반 선교사님 쓴 곡 중에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란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를 고백을 못 하겠더라고요. 순교 못 하고 십자가의 길 걷는 거 너무 그럴 마음도 없고 또 그럴 용기가 있다 하더라도 감히 그런 고백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면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합니까? 저는 지난주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지은 죄의 무게를 안다면 절대 이 자리에 못 앉아 있습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죄인이다, 너 죄인이다, 너 회개해라, 회개해라 얘기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정죄하시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살리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일으키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병원 가서 의사한테 나 안 아픈데요? 나 안 아픈데요? 그럽니까? 그런 사람이 왜 병원 옵니까? 여러분 고침받고자 하면 자기 환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니스로 도려내든지 짜내든지 하고 거기에 새살을 입히든지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미 나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감당하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발 이 진리를 믿으세요.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세요. 이 진리를 믿으셔야 구별된 삶도 살 수 있고, 직분도 감당할 수 있고,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시작하지 않는 모든 신앙과 믿음은 다 가짜예요. 다 자기 열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시작하십시오. 제가 마음에 지금 감동이 와요. 우리 사랑하는 틴즈 지체들, 또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신 분들 중에 교회를 처음 나오셨거나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또 다니긴 다녔지만 이 십자가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마음에 그 어떤 기쁨도 소망도 잃어버렸던 성도님들 이 자리 가운데 계신다. 그런 마음의 감동이 성령께서 제 안에 주시는데요, 제가 이 시간 영접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들, 십자가가 잘 안 믿어지고, 세상에 2000년 전에 유대 청년이 십자가에 죽은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잘 안 믿어지는 성도님들 계시면 괜찮아요.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안 믿어지는데 믿어진다고 하는 게 그게 더 거짓말쟁이에요. 우리 다 크레테 사람들이에요.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이 시간 얘기해 주세요. 그러나 제가 오늘 선포한 것처럼 믿고 싶습니다 라고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믿고 싶습니다. 왜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믿어져요. 그래서 그분들 조용히 옆 사람 여러분 쳐다보지 마세요. 두 손을 가슴에 좀 얹어주세요. 안 믿어지는 분들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미 믿어지는 분들은, 우리 믿고 싶은 분들이 영접 기도할 때 혼자 고백하면 민망할 수 있으니까 이미 믿으시는 분도 두 손을 가슴에 좀 얹으세요. 그리고 이미 믿어지는 분도 그 믿고 싶은 분, 믿고 싶다고 고백하시는 분이 민망하지 않도록 같이 중보 기도를 좀 따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따라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죄인이 돼 철저한 죄인입니다. 나의 이 모든 죄의 문제를 나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을 나는 압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믿고 싶습니다. 아니, 이제 믿어집니다. 나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따라하라고 하는 이 기도의 순간에도 지금 나에게 내가 고백한 대로 믿어지도록 믿음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임을 선포합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를 올가맬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한 사람입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하라 하신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기까지 왔사오니 주님의 뜻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있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님의 뜻 가운데 함께 걸어 나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바꿔 가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과 소망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불일 듯 일어나게 될 주여다. 일어날 주여다. 삶에 대한 소망을 붙잡게 될 주여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주여다. 하나님의 영광을 품게 될 주여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만성 질환과 고질병들 예수의 이름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고침받게 될 주여다. 회복되게 될 주여다. 치유받게 될 주여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묶여있는 재정의 문, 모든 묶여있는 그 모든 물질의 문, 사업의 문, 직장의 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열어지게 될 주여다. 열릴 주여다. 열릴 주여다. 생명을 품고 기도하는 가정의 그 대문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열릴 주여다. 열릴 주여다. 열릴 주여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짓눌려 있는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자기연민과 피해의식으로 묶여있는 그 마음의 감정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풀어질 주여다. 풀어질 주여다. 풀어질 주여다.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깊은 잠을 주세요. 한번 잘 때 깊게 하게 하시고 자고 일어나면 시원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강건하게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의 약속과 신실함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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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너무 옆 사람을 지그시 바라보지 마시고 실루엣만 보시고 우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열심히 당신을 살리실 것입니다 라고 축복해 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시작.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사회와 교회에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내가 믿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그 살아갈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에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계획과 경륜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온전히 이루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처음 나온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오늘 이번 한 주의 모든 일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